네, 제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노래하며 오늘 제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다. 더 기도다. 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호서대학교 학우들도 캠퍼스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사오나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활기찬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만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성경 316쪽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버이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어버이날도 들어있는 5월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 땅 위에 어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작은 물은 잠깐 다시 해도 돼요? 네, 다시 해도 괜찮아요. 다시. 설교 시작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 땅 위에 어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물은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있지만 적은 물은 큰 그릇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버이의 은혜, 어버이의 사랑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 헤아릴 길 없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버이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하구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호서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구 여러분,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어버이는 어떻게 여러분들 하셨는지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어버이는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한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태중 10달 동안 수고와 낳으실 때 괴로움, 젖 먹이시며 옷자락을 더럽히시며 고생하셨던 어버이, 병이 났을 때 밤잠도 못 주무시는 고생과 함께 여러분들의 학교를 갈 때마다 또 학교의 심부름, 또 여러분들이 장차 결혼을 위해 자녀를 위해 쓰시는 그 어버이의 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버이의 수고는 이로써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업을 마치고 사회 일선에 진출해서 활동하는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버이는 언제나 자녀를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얼굴의 주름살은 우리 자녀를 기르시기 위한 그어진 것입니다. 그 머리의 백발은 우리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휘어진 것입니다. 어버이의 일생은 자녀를 위한 희생한 사랑입니다. 중국 고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촌에 돼지를 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두지 못한 두 부부는 뒤늦게야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보 자식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들이 거리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뒷골목 음식점에서 돼지고기 튀김을 하는 것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돼지고기가 얼마나 구수했던지 충동을 받아서 집에 돌아오다가 자기의 아버지가 기르는 돼지 우리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돼지 우리를 태우고 이웃집까지 잿더미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바보 자식을 없애라고 저주하고 또 순경이 와서 외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뒷산으로 올라가고 어머니는 혼자 이 광경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어깨 위에 엎드렸습니다. 순경의 매가 잘못되어 어머니의 잔등을 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잔등에는 핏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의 벌을 어머니가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어버이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성실한 교훈입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늙으신 어버이의 말씀은 너무 무식하고 시대에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늘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그 해묵고 완고한 말씀 중에 나를 바로잡을 수 있고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생생한 진리와 생명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따라가던 성모 마리아의 자비와 또한 삼천지교 단기 지운으로 가르쳤던 맹모, 19자녀를 낳아 위대한 신앙가로 만들어낸 수산나 웨슬리, 칸트로 하여금 어머니의 품 안은 최선의 신학교라고 부르게 했던 그 어머니의 신앙 등등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 배후에는 언제나 위대한 어머니가 움직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은 어릴 적에 생모를 이어였습니다. 계모의 지극한 사랑의 손길에서 길러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빈농의 아들로, 노동자로, 병사로, 창고지기로, 변호사로, 하원의원으로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취임하는 식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어버이의 끊임없는 사랑과 교훈에서 온 것이니 오늘의 모든 영광은 어버이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어버이를 높이고 그 자랑의 면류관을 백발노무의 머리 위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신앙과 의리가 함께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은 어버이의 거룩한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어버이의 사랑에 있어서 어버이는 눈물로 기도하며 지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소년 시절에 그 어머니 모니카의 돈독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떠나서 격길로 나갔습니다. 그 사상은 만유교로 시작해서 신플라톤 철학을 거쳐 수사학 교수의 자리까지 이르렀지만 그의 행실은 참으로 걷잡을 수 없이 방종했습니다. 16살 때 벌써 사회 악풍에 물들어 19세 때 서자를 보았으며 빙정에 처해 연수함에 불만을 품고 축첩을 맞이하는 등
완전히 타락의 지경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것을 크게 근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신앙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져서 마침내 어거스틴은 33세 때에 밀라노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역사상 가장 거룩한 감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군이 재차 북으로 진경할 때 국군 구사단은 인제 북방 원통리에 있었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을 치른 후에 피차간에 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군에 남은 군인들은 거의 피로에 지쳐 생닭을 쫓다가 놓친 것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사단장은 이 남은 군인들을 군목 천막으로 보내어 저들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들은 좋은 휴식의 시간이 왔다 해서 거의 자유 시간이 보냈습니다. 저들이 사투에서 돌아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웃고 떠들고 난폭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패설로서 거의 자정을 넘기게 되었지만 쉴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군목은 그 군인들에게 조용히 쉬라고 수차에 주의를 주었지만 그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목은 저들 곁에 가까이 가서 새로운 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를 생각하십시오. 대문간에 나설 때 어버이의 그 말씀, 그 얼굴, 그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머니는 지금도 여러분의 운운을 위해 타락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어버이는 제단 아래서,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어버이는 뒤뜰 정자나무 밑에서 여러분들 위해 이 밤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군목은 군인들에게 타일렀습니다. 기이하게도 그처럼 솟아나던 야전 천막이 죽은 듯이 고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수분 후에 그들은 일제히 코를 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야전 천막에 자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의 품 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로 되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또 어버이의 사랑은 인격적인 가마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의 작품 중에 어미새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강풍에 부딪히며 동우리 속에 떨어졌습니다. 도레줄이라고 하는 개가 옳다구나 하고 즉시 달려갔습니다. 무심한 참새 새끼는 어린 날개를 파들거리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도레졸은 한 입에 삼키려듯 대들었습니다. 이때 고목나무 가지에 앉아 울부짖었던 가슴팩이 검은 늙은 참새 한 마리가 마치 돌멩이라도 떨어지듯 양의 두 주둥이를 내리갈겼습니다. 개와 어미새 사이에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개는 참새를 향하여 연상을 띠고 참새는 개의 콧구멍을 노리고 덤빕니다. 힘의 투쟁에는 견딜 수 없음인지 어미새는 도레졸의 앞에 죽어 넘어졌습니다.
도래졸은 몸집두어 발짝을 뒷걸음치고서는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새끼를 위한 모성애의 사투에 겁이 났음이니까 주인은 재빨리 개를 불러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저편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존경의 뜻을 느끼면서 그것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작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인격적인 감화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전함 한 척이 먼 항해를 거쳐 남태평양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갑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 저고리를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 병사는 즉시 바다에 뛰어들 자세였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그것을 보고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그대로 뛰어 들어가서 바다에 가라앉는 저고리를 잡고 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장교는 즉시 병사를 부르면서 명령의 불복종으로 항내의 군법회의에 글을 붙였습니다. 어찌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는가? 저고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명령이 중요하냐? 상사의 명령이 중요한 줄 알았지만 그 저고리를 그대로 바다에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병사는 고개를 숙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 저고리 안주머니에 내 어버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고국을 떠나올 때에 내 어버이께서 사진 한 장을 주면서 너는 어디를 가든지 내 어버이가 같이 있는 줄 알고 용감히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나는 오늘까지 어버이의 사랑을 힘입어 수말리 길을 싸워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병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심판관도 동정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군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군의 군법에는 아직 어버이를 사랑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은 제정되어 있지 아니었지만 죄를 줄 수 없노라. 편히 돌아가 복무하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민족의 강도는 그 어버이들의 정신에 있고 전쟁은 일성에서 군인들 간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어버이와 어버이에 의해서 싸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파피니엘은 일찍부터 사상적 사고로 미래파에 속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어버이가 독실한 신자인 만큼 그는 더욱 반발적으로 부모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등 우습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그가 중환자실에 걸어왔습니다. 거의 희생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어버이는 산 사람의 살점이 특효하다는 소리를 듣고 부엌에 들어가서 식도로 자기 넓적살을 베어서 먹였습니다. 병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는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파피니는 그제서야 비로소 알고 이것이 웬일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을 보고 놀라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살점 전체를 베어
내었던 것을 모르냐? 어버이, 이제는 알겠습니다. 속죄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믿겠습니다. 일어나세요 하고 파피니는 부모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됐습니다. 이로부터 유물주의를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그리스도전은 이 감격 속에 쓰여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버이의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올라가는 사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버이에게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일이고, 우리 호서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또 계획들을 잘 펼쳐서 여러분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는 복된 학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어버이의 희생적으로 사랑했던 아버지, 부모의 사랑, 또 여러 가지 감동, 감화를 주면서 또 보여줬던 어버이의 큰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버이의 사랑을 받고 저희들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학우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어버이의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